자, 오늘부터는요 구약의 에스겔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자는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외 나머지 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말라기까지 12선지는 소선지자다. 그래서 대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쓸 뿐만 아니라 예언도 많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책이 큽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네가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라. 네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또는 이방 나라에 가서 말해라. 그러면요 목숨 걸고 가서 말해야 돼. 왜?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내가 얻어 터져. 알았죠? 하나님 말하라 할 때 아멘하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싫어요. 그럼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대표적인 사람인지 압니까? 요나. 너 저 니느웨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어요. 나 그 사람을 싫어요. 딴 데로 가다가 풍랑만 내가지고 그냥 살살 비로 물속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사흘 만에 머리가 다 벗겨지고 그냥 오늘만 쫀득쫀득 해가지고 말이에요. 모래바닥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니느웨 가서 하루 길 다니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선지자를 가서 주의 종들도요 진짜 주의 종들이 되려면 하나님 부족한 종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입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언자,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은 그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리사욕을 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가지고 너 돈 가져와라, 집 갖다 바쳐라, 그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말세 가봤다, 너희들 얼른 집 바치고 구원 받아라.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애들은 공부도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수가 많잖아요. 이게 사리사욕을 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악신에 잡힌 자, 악한 귀신에 딱 붙들려가지고 말로 하는 게 자꾸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갈 때는요 아무한테나 기도 받으면 안 돼. 그 기도원에서 인정한 주의 종들에게 받아야지. 저 여의도 순복음교 오살리 기도원도 가면요 딱 써붙여놨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수 받지 마시오. 왜냐하면 어떤 여성은요 옷을 흰 거를 입고 새벽에 돌아다녀. 샥 그러다 막 갔다 아무데나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 나러 왔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잖아요.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악신에 잡힌 자, 그뿐 아닙니다. 자기 사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고 자꾸 자기 사상을 전해.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고 유물론을 전하고 우상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 사상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꿈도 안 줬고 계시도 안 줬는데 꿈과 계시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때로는 죽여요. 그래서 거짓 하나님 꿈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 줬다? 거짓말하면요 하나님 직접 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줬다?
그럼 하나님 치는 겁니다. 자, 성경 예레미야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많지만은 예레미야 23장 30절부터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야훼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했는데 야훼가 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지 나도 몰라. 무섭게 그냥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서를 저도 이제 성남서 목회할 때 영적으로 교회에 아주 우리 교회에서 병치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꾸 예언을 하는 거, 이상한 예언을 하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씩 그 집으로 가더라고. 어떤 때는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전도사가 사람 20-30명을 데리고 왔어. 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줄 알았어. 개척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정모마 집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 집이 좀 갈 일이 있대. 그래서 내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줬더니 거기 가서 예언 받고 오는 거예요. 내가 호구멍을 냈죠. 호구멍 내고 못하게 하고 나중에 또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 당신 하나님이 준 말씀만 하느냐? 그 말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보니까 뭐 우물에 사랑이 빠져 죽었다. 이건 완전 무당하고 비슷해. 스타일이 그렇게 점점 닮아가면은 이건 거짓 예언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에요. 거짓 예언을 들은 자도 때로는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자리가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샘터 위에 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는요 계시 문학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에스겔서가 나눠주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은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24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얼마나 거룩한 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유다 민족을 심판하고 그게 1장서부터 24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전 그걸 읽을 때 치가 떨리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택한 유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취하면은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룩해집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자신을 깨뜨리고 거룩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들러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모나, 두로야, 애굽아,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하나님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된 부모님은 자식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껴안는다. 때로는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껴안는다. 종다리를 때렸지만 그걸 또 쓰다 넘어지고 함께 붙들고 우는 게 진짜 부모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백성들 때로는 채찍질하지만
그러나 회복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날 버리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주께로 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상처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요 먼 메시아 왕국,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 그래서 종말 천국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전체의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얘기를 맞춰보면은 마음의 허리에 봉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한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그러면요 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이렇게 세워서 그에게 봉사의 띠를 딱 띄워주고 강한 능력을 주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따라 주여 나도 에스겔처럼 되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셔가지고 봉사의 띠를 딱 띄워가지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떼라고 그랬잖아요. 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띠, 허리띠 없어봐 후루룩 내려가지. 옛날에는 옷들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옷 꽂듯이 허리띠 안 매면요 다 벌어져 버려. 그런 것처럼 이 띠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띠를 단단히 매야 돼. 알았죠? 에스겔처럼 강하게 봉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좀 강한 능력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의 말로에 대해서 보면 좀 비참합니다. 에스겔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피살당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쉽게 말하면 이제 환란 때문에 바벨론 포로 전에 예언을 했지만은 이 에스겔은 포로로 가서 예언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피살당했고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면 바벨론 포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때렸는지 골수가 다 땅 쏟아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은 이름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는 수치도 당하고 발가벗김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면류관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 따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 그 말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줘요. 그리고 말씀을 주어서 그에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언제 부르셨으며 나에게 진짜 마음을 쏟고 재단을 어떻게 쌓게 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 믿음의 첫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언제 날 불렀지? 내가 병들었을 때 불렀나? 내가 말씀 속에,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성경으로, 설교로 은혜 받았나?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꼭 붙들어야 돼.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따라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늘 제단 쌓는 삶을 계속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말을 잘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 30해는 30년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딸은 4월, 그래서 30년 4월 5일.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를 위시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년 4월 5일 되는 해.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많은 의견이 대다수가 신학자들이 아마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에 그가 부름을 받았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사흘, 따라 5년 4월 5일 4월 5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4월 5일이 두 개 딱 나와. 우리나라 4월 5일이 뭐죠? 식목일. 잘하네. 우리 성도는 너무 머리가 좋아. 할렐루야. 난 또 광복절 할까 봐 그랬는데 식목일 다 집어버려. 그래서 4월 5일 이제 안 잊어먹겠죠, 그죠? 에스겔 30년 4월 5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근데 언제 하늘이 열렸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가장 비참할 때예요.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노역을 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향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일생에 참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내게 임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상 가운데 보이기도 하시고 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마음의 확신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닙니다. 임도고들 보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을 얹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쉬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 앞으로 너는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옛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에게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삼았어요. 아론 자손들도 보면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다윗왕, 솔로몬왕,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고, 따라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오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그에게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세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성령을 잠깐 보내. 그 다음에 성령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때 좌편에 계셨어요. 따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앞으로도 급수가 높아. 그러니까 1위 하나님 아버지, 2위 예수님, 3위가 성령님이거든. 성삼위일체 할 때. 그래서 오른쪽이 아무래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성령님이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탁 임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임했다가, 그런 것이 가끔 여러 곳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사울왕 같은 사람도 별로 믿음 없잖아.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울도 예언자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회자할 정도로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에 의해 딱 임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포로들 중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라가 위급할 때든지 또는 시대를 갖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때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아 왕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훌륭하게 왕 노릇한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어요. 그것도 잘못, 하나님 성전에 가서 뭐 잘못 만지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앓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막 완전히 정말 풍비박산될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앉으셨고 옷자락은 땅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기를, 그래서 그는 거기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가 담대히 바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번 10월 3일 날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목요일 날인데 지금 서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인다고 난립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다. 시청 앞에 또 몇십만 명이 모인다. 기독교인들만 두 단체가 그렇게 모이고, 두 팀이 모이고, 그 다음에 무슨 국민행동부 모인다. 문재인 하야시킨다. 그러고 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그만큼 위태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마음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는. 그 나도 뛰어올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날 결혼식 주례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특별히 받은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동감은 해. 동감은 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명령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는 윤 목사 비겁하다, 같이 나와 데모하자, 그런 사람이, 말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스타일로 조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아직 받은 게 없어요. 내가 아직. 오늘 아침도 내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날 보고 태극기 들고 나가라 하면 나도 뛰어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직 없어. 그래서 나는 결혼식 주례만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도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선 허리에 띠를 두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강가에서 울며 그들의 수금, 하나님을 야훼를 찬양하던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선 한없이 울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137편 1절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하나님 찬양인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근데 그 이제 바벨론 사람들 말이야, 야 너희들 말이야 그 수금 가지고 노래 좀 해봐. 하나님 찬양 기쁘게 막 하는 거 해봐. 그때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가 걸어놓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찬양하라던 걸 저들을 위해서 찬양하겠는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라는 그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울었다. 응? 나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울었다. 그와 같은 노래까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 에스겔을 선자로 세워가지고 큰 위로의 역사, 저 하늘 끝까지 천국까지 보여주는, 지금 현재가 이거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더 큰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 만천하의 민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살 것이다. 끝까지 다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에스겔서의 역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자, 첫 번째 우리 에스겔의 환상을 봤죠.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게 권능을 주었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임합니다. 따라 지금은 오순절날과 같다. 오순절날 120명 문도가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이 임하고 권세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구하면 돼요. 지금도 부르짖으면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 신앙을 본보다 뜨겁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권능 주옵소서, 에스겔에 주었던 권세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내 생물의 환상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에스겔이 본 것은 생물이 넷이 나타났는데 이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트엘리는 이 환상의 범위와 의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올바른 신관, 올바른 하나님관을 심어주려고 했다.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떨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구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 북풍과 구름 속에 불과 빛이 비치며 단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보니까는 큰 구름과 함께 북풍이 막 물에 밀어닥치는데 번쩍번쩍번쩍번쩍하고 무시무시하게 막 오는 게 그 천사의 모습이에요. 자,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이제 나중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예레미야 1장 13, 14절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바벨론입니다. 이번에도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적국들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가끔 우리를 징계하려고 데려다 써요. 때로는 아말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유다가 망할 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꼭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당근과 채찍처럼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똑바로 가라, 정신 차리라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궁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하나님도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무서운 분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무슨 가운데 강림하셔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보면요, 폭풍과 구름과 큰 구름과 우레와 불과 지진과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막 떨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면 우리가 겁나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 하나님은 우르르랑 번쩍번쩍 지진 막 흔들리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요,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뵙기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냥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끝까지 안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처럼 나타납니다. 5절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내 생물은 뭔지 압니까? 내 생물, 사진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인데 천사가 사람의 얼굴 모양, 사람처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해. 천사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볼 때 천사, 글쎄 뭐 있나요? 아닙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 악한 천사는 마귀가 보내는 그런 악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악한 천사의 유혹을 받지 말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도 보면 천사장들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은 말씀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 군대 천사장입니다. 그 외에도 라파엘, 우리엘, 또 루시퍼는 나중에 마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내 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조금 어렵지만은 잘 한번 듣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자를 아는 사람들 보면은 신약 성경의 내복음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은 왕복음, 사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종복음, 소가 종이잖아요. 그래서 소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가 나옵니다. 사람 얼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에요. 독수리.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잘 외워두세요 그거. 그래서 그와 같이 마태복음은 막 권세가 있죠. 왕의 복음입니다.
사자 같습니다. 마감.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 다음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때 보면 생물 6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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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따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더라. 천사들이 하는 것은요, 뭐 힘쓰고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보고하고 시키는 일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저 천사들처럼 우리도 찬송하자. 우리도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시킨 일을 하고 아멘 하고 곧 순종하고, 불순종이 없어요.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생물처럼 섬깁시다. 여러분, 이 생물이라는 거는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 하와의 후손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걸 갖다가 거듭난다, born again, 중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죄 씻음 받으려면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그때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산 사람, 중생의 사람, 본어게인의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일어나야 돼. 생기. 에스겔에게 37장에 보니까 명령을 하잖아요. 저는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많은 시체들에게 먼저 살아나라고 말을 던져라. 말씀을 던지니까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흐물흐물해. 생기야 사방에 보러 와라. 이렇게 확 일어섰는데 그들이 큰 군대더라. 성령 받아야 돼. 예수 믿고 다시 살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제2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생물의 모양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긴데요.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내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창대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은혜 받은 분들 책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주석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또 말씀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야. 생물이 넷입니다. 넷 생물.
쉽게 말하면 천사가 넷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넷이 보니까는 얼굴이 넷이야. 날개가 또 4개씩 있어. 그럼 4, 46. 얼굴이 16개, 날개가 16개.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죠. 앞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오른쪽은 뭐의 얼굴이요? 벌써 다 잊어먹었지.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아까 저 계시록과 약간 틀립니다.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래서 16개의 얼굴과 16개의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그들이 날개가 서로도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요 돌이키질 않아요. 따라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더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고든다리 송아지 발톱, 송아지가 황소 발톱을 말하는 겁니다. 황소 발톱과 광낸 구리같이 빛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우리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날개는 서로 다 연해졌고 갈 때는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말씀은 후퇴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말씀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믿습니다. 말씀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주의 일할 때는 우리가 회전 없이 직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 없잖아요. 쫙 비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얼굴에 앞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었다. 그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날개는 각기 둘씩 연하였고 날개 둘로는 몸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 이건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가든 생물들도 일제히 그 영을 따라서 곧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고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광채가 번개가 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갖다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요 다 연해졌고 앞으로 직진하며 때로는 사람의 얼굴같이, 사자의 얼굴같이, 소의 얼굴같이, 독수리의 얼굴같이 했지만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바로 역사는 깜짝 놀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얼굴처럼 섬기자.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따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알았죠? 따라서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이다. 믿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서 사명을 줬다. 두 번째는요, 사자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사자는 동물에게 지는 법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사자처럼 이겨야 돼. 토끼처럼 도망가면 안 돼. 믿습니다. 막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물리치고 재앙도 물리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는 뭔지 압니까? 소는요 희생제물이. 소는 온손합니다. 이리야 그럼 하고 합니다. 말은 말 잘 안 들어요. 말은 잘못 야생만 건드렸다는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런다 소는 자기를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소, 또 황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건 순종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독수리는
독수리는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창공을 차고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제 날마다 차고 오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